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실까요? 육신이실까요? 영. 영이시다. 근데 사람은 육신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육신에 대한 것만 보이니까. 사람은 육신에 대한 것만 들리니까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나는 항상 육신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육신에 대한 생각을 해요,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걸 항상 육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아주 특별히 더 중요해요. 무엇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다시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한 1분 정도만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고 나서 제가 질문할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런데 육신 안에 뭐가 있죠? 혼체가 있죠. 그 안에 또 뭐가 있다? 영체가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은 몇 개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때는 몇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한 개.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쪼개기, 나누기 해서 보면 몇 개로 보여요? 세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만 보여요. 하나. 육체 하나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 몇 개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육체, 혼체, 영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몇 개로 보시는 거예요? 세 개. 세 개로 쪼개서 나누기 해서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6개에서 보면 몇 개로 보인다? 하나로 보인다. 근데 0개에서 보면 몇 개로 보인다? 세 개로 보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과 영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는 육신만 보여요. 이렇게 육신만.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체가 있어요. 자, 저 혼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영체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몇 년을 살아요? 길어야 100년을 살아요. 네, 길어야 100년, 길어야 120년, 130년. 이 영은 몇 년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100년 살고 또 100년 살고 1억 년 살고 또 1억 년 살고 또 100억 년 살고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육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영에 관한 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목적이 뭐다?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목적은 우리의 영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자, 어제까지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어제 누가복음 23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배웠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숨지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예수님 말씀 예수님 나 예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어저께 우리 항대가 어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달라고 한 그 사람이 있었죠. 부자, 아리마대 사람, 이름은 요셉.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23장 끝부분에 이렇게 있었어요. 52절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 시체를 모셔다가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넣어두고 이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자들,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아무도 아직까지 장례식, 장사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그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놨는데 이 여자들이 뭐 했냐면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일 가서 예수님께 해드려야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 그런데 24장,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여자들도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더라.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봤어요. 무덤에 가봤더니 어제 큰 무덤 입구를 막아놨었거든요.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3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죠.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근심할 때 그때 4절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여자들이 막 근심 걱정하는데 번쩍번쩍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5절,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여자들이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게 천사가 지금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8절에 그 여자들이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9절, 무덤에서 나왔어요.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줬어요. 가서 말해줬어요. 자, 9절에 보면 무덤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이 모든 것. 자,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뭘 봤어요? 자기가 그 향유를 가지고 갔었는데 무덤 밖에 있던 돌도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죠. 이것도 옮겨져 있고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막 근심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나신 분을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말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을 너 모르냐 하면서 생각나게 해줬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이거를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천사한테 들은 말을 가서 전해줬어요. 누구한테 전해줬어요? 11사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거를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먼저 가서 보고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여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해갖고 사도들한테 가서 알려줬다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10절. 이 여자들이 누구였는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 되어진 일을, 무덤에서 본 일을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11절. 사도들의 반응을 봐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천사를 만나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를 보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 여자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깜짝 놀라 천사들한테. 그러면서 천사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상황이죠. 이 여자들은 육신의 귀로 천사들을 보고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자들이 순간적으로 영의 귀로, 영의 눈으로 천사들을 보고 들었을 것 같아요? 영의 귀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을 본 거예요. 이거 영적인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신과 영을 분간을 해야 된다. 쪼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봤다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서 사도들에게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사도들이, 여자들이 와서 말해주는데 사도들이 왜 안 믿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이라서. 사도들도 육적인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보고 들은 걸, 영계의 이야기를 천사가 나타났다고 막 얘기해주면 이 사도들은 지금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여자들도 이제 천사 안 보여요. 아까 무덤 안에서 잠깐 본 거예요. 잠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어떤 영적인 현상을 보고 듣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여러분이 그거 막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허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사도들이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영계 현상이에요. 자, 근데 12절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베드로. 12절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서 확인했어요. 확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되어진 일을,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상황을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도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 무덤 안에 거기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그랬어요. 너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여기서 찾느냐? 아니 그럼 살아났으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인다고요. 자, 6과 0을 분간을 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13절로 갈 건데 이 제목은 엠마오, 이건 동네 이름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 2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육신과 영을 분간을 하는 거를 잘 보세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두 명,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명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사라졌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지금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15절 그 두 명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자기들도 안 믿어지는 거 이상한 거야. 야,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야? 안 살아나신 거야? 막 서로 얘기를 하겠죠.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 두 명에게 나타나서 두 명과 동행을 하시는데 자 15절 동그라미 치세요. 두 명이 길을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깝게 나타나서 그 두 명과 동행을 하시는데 16절은 별이에요. 별표 반짝반짝이에요. 16절 그 두 명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게다가 이제 봐요. 1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다가 길을 멈춰 섰어요. 18절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 두 명이 길을 가고 있다 그랬죠?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아, 글쎄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당신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일. 우리들은 예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랬었는데 믿었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가 오늘 사흘째인데 22절 글로바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이 나타난 걸 봤다고 말을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예수의 시체는 없어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한다고 여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24절 게다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봤는데 진짜로 아까 베드로가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니 진짜 세마포만 있더라고. 예수의 시체는 없어졌더라고. 우리 중에 두 명이 무덤에 가봤더니 그 여자들이 말한 거랑 똑같은 상황을 진짜 봤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 이상한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졌다고. 이거 지금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술렁 한다고. 아니 당신은 그걸 지금 이 사건을 모르냐고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봐봐요. 글로바. 그러니까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글로바가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이잖아요. 본인 얘기를 이 두 사람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라봤을까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해요. 자, 이 이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이 두 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바랑. 이 상황에서 이제 25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26절. 아니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27절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27절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 자기의 예언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에 대한 모세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 이걸 다 알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 아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다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네들은 왜 안 믿냐. 책망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길을 가면서 이 글로바랑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8절 이 두 명 제자가 가는 마을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 두 명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죠. 이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31절 동그라미 치세요. 31절 굉장히 중요한데 31절 자 30절에 뭐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과연 무슨 떡이었을까요? 그죠? 무슨 떡? 그랬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아까까지 길거리에서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 예수님을 처음 길에서 만났을 때 그 두 명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16절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길거리에서 계속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31절 자 떡을 떼서 축사하시니 드디어 30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시군요.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 즉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저를 봐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하고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다고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요. 자, 아까 길거리에서 두 명이 걸어갈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동행했는데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영으로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의 육체랑 자신의 영은 조금 달라요. 영이 훨씬 키가 큽니다. 영이 훨씬 키가 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항상 그때 여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도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그때서 이 제자가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뿅 하고 사라졌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라면 뿅 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데 강의하다 갑자기 빡 사라져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방에 앉아있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강의 듣다가 빡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예수님은 지금 영이에요.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여러분 잘 봐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도 영의 눈을 뜨면 예수님인 거를 영을 알아보는 거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죠. 사라졌다는 거는 영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과 영을 분간해야 된다고요. 이 성경은 육과 영을 분간 못하면 이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는 이들의 영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자, 31절에 중요한 데니까 다시 읽을게요. 31절. 그 두 명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라졌죠. 영이기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영을 이렇게 직접 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영을 보면 사람을 보는 거랑 똑같대요. 형체가 똑같대요. 선명하대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영인지 육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선명하게 둘 다 보인대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봐봐요. 32절. 예수님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어쩐지 아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아까 어쩐지 예수님이셨구나. 어쩐지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더라. 어쩐지 신기하더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 그때로 이 두 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또 모여 있어요. 그 11 제자와 모여 있는 그들이 또 34 말하기를 아까 그 제자들 11명이 뭐래요? 야, 주님은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어.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어. 라고 11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는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누구는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35절 이 두 사람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있었잖아요. 글로바랑 35 두 사람도 자기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 아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어. 몰랐는데 어쩐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 그리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확실했어. 근데 사라지셨어. 이렇게 또 말을 했겠죠. 그리고 35절 자기들에게 예수님인 게 알려지셨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길거리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성경 설교해 줬던 거,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더라. 자, 이제 36절.